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기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9번째 만남과 10번째 만남에 대해서 진행해보고자 하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세상 살이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9번째 만남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복음 전도, 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세상 경영이라는 10번째 만남이라는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그림을 보시면 그리스도라는 것 중심으로 하나님, 그리고 자신, 공동체에게 대하여 배웠는데요.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바라보게 되어질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나를 알고, 공동체를 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9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복음 전도, 10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세상 경영에 대해서 나타나는데요. 왜 김영국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강조를 하시냐면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일주일 중에 교회를 가는 날은 사실은 뭐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주일이라는 하루라는 시간입니다. 그 하루 중에서도 극히 시간이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일주일 중에 예배 드리는 시간 이외에는 나머지 시간은 세상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인데요.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143페이지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동시에 또한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동의어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시민은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시민의 의미는 시민이 되면 그 나라의 규율, 가치, 그리고 책임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민은 규율과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따라서 법적인 의무를 가져야 됨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규율과 가치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되고 그 규율과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아직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표현하면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lready, not yet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 땅에 임하지는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그리고 이 땅에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섭리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그 땅을 다스리라고 하였고 그 땅을 다스리던 도중에 인간들은 죄를 지었고 죄를 지었던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졌고 그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따르며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서 갖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그 이후에 내세적 사상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는 완전하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왔지만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참고 견뎌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땅은요, 이 땅의 세계관과 가치관, 삶의 방식을 요구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참고 견디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살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어린 시절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배우고, 이따 뒤에서 나올 거지만,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예수님도 배워야 될 부분과 예수님도 함께 해야 될 세상살이를 해 나가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 30세가 되어지고 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세상살이의 어려움은 참고 견디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스도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이뤄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조차 세상과 상반된 존재라고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오해를 받거나 무시를 당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해나 무시를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선한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받고 있고 무시를 당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어려움 속에 있어요. 세상살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나의 삶의 그 어떤 양식과 모습에 있는 것과는 다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 가치관으로 인해서 세상의 무시와 오해를 당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우리가 참고 기다리자라는 것이지 세상살이 너무 가난하게 살고 너무 힘들게 살고 정말 어렵게 살아간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면서 그 시민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갖고 그 시민권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146페이지인데요.
146페이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대단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상태와 그 이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간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를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는 어둠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개역개정에서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라고 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그 상태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게 된 우리는 어떤 그렇다고 한다면 지위를 갖게 되냐면요. 9절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변화된 지위를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데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에서도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의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변화된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세상에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던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셨어요.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의 변화된 지위로서 우리의 새로운 사명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 변화에 대한 목적을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 드러내 보이시기를 위함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인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49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며 알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민권과 새로운 사명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목표이고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 속에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번 질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어떤 부대낌이 있고 어떤 축복을 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과의 대립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대립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 있고요. 그러나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를 때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려놓음의 영성이 필요하고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대립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고요. 성경적이지 않지만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따라갈 때 우리가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 있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갔는데 누구보다 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누구보다 더 안 좋은 일을 겪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회의감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가치의 문제를 생각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가치를 느끼고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이 큰 가치를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삶의 모습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꼈을 때는 이 부대낌을 이겨내고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축복을 알리는 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의무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먼저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자는 관계로 발전해요. 하나님한테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먼저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관계 마음으로 발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바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나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불행한 일을 숨기지도 않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우리가 해야 될 방법임을 기억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와의 관계예요. 공동체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앞서 우리가 처음에 배웠을 때 초록색 그림 안에 그리스도 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는 세상 속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극히 한정적이란 말이죠. 그 극히 한정적인 시간 이외의 모든 시간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얼마나 잘 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정대경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정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모든 말이 너무 안타까운, 목회자로서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라고 하는 이 신앙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성을 많이 했어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사랑을 나눠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범적으로 사랑하고 누가 봐도 잘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눠줘야 되는데 나조차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눠주지 못해요. 집에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저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짜증내면서 이야기할 때 있는데 이 짜증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에 충실했을 때, 내가 우리 가정에 정말 최대한 사랑을 했을 때,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 가족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많은 어른들에게, 많은 신앙의 경륜이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자녀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이렇게 지켜야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정말 교회에 가서 그렇게 봉사를 하고 내가 정말 교회에 가서 애쓰고 힘썼는데 그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집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괴리감을 느껴서 오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심리학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자의 자녀들을 연구한 이론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목회자의 모습들, 그것을 바라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정말 밖에서는 정말 천사 같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인데 집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괴리감이 느껴지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이죠.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통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전해줘야 되는데 세 번째 질문처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해서 나눠준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되어지냐면요. 우리가 가진 희망을 세상에 나눠주는 데고요.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투를 보여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인이 있었는데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교회가 다니는 사람이 만났을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만났을 때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는 무조건 교회 다니는 사람과 만나야 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제 지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요.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 목회자였던 부모님이 반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즉슨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만나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반대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은 세상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반대함으로 인해서 그 부모님들이 저 친구들이 내 자녀들을 서로 사랑했는데 종교의 문제로 반대가 돼? 그렇게 됐을 때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본인 당사자, 그리고 그 부모, 그리고 그 본인 당사자의 친구, 친척들이 다 그리스도에게 가까워지는 것을 다 멀리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밖에 몰라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시각과 관점과 관념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 관점과 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어, 전혀 다른 이론과 전혀 다른 생각을 만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앞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세상과 가치관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을 참고 견뎌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건 알아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빠를 만나면서 정말 핍박받았던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결혼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제가 경험을 했고, 제가 성가대에서 중학교 때 성가대에서 솔로를 한다? 저희 아버지께 얘기하지 않아도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못 가게 하셨어요. 어떤 악한 영향이 있었겠죠? 저희 아버지의 그 마음의 심령을 악하게 하는 영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가지 못하고 솔로를 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너무 힘든 생각이 들었는데 이처럼 정말 어려움이 당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던 저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희망을 나눠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당연한 일임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답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갔을 때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 앞서 읽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냐면요.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온유함을 가지고 상대방의 관점과 처지가 되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한 양심으로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말고 솔직하게 그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분들은 상대방의 관점과 처지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은 채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대화를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를 가질 때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간증과 전도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간증과 전도에 대해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 김영국 목사님은 간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증은 나에게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고,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김영국 목사님은 첫 번째 단계로 간증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전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간증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의 삶과 나의 말투와 나의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가 변화되어진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이야기를 나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다라고 한다면 전도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웠던 것,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을 통해서 먼저 접근을 하고 간증을 통해서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이야기를 해 나갈 때 그리고 나서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지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질문, 복음을 전할 때 꼭 전해야 될 진리를 요약한다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라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네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함을 받게 하셨는데 그 전에 창조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 전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자신이 주인이 되었고 그 자신이 주인 된 것이 바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었지만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고 섭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통치하면서 우리가 내 스스로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어떤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임을 받아들이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셨지만 인간이 죄를 지어서 자신이 주인이 되었고 그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5분 안에 정리를 해서 요약해서 이야기한다면
대답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어떤 이에게도 이 이야기를, 도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의 증거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는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공동체로 보여주는 것,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을 에베소서 6장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복음의 비밀이 알려지도록 기도하는 것, 나의 작은 행동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집안이 만났을 때 교회 다니는 집안이 흔쾌히 저분을 감싸 안고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복음의 비밀이 알려지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저는 교회 가가지고 전도한다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집에 와가지고 내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념과 관점과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밖에 나가서 교회 가가지고 전도하는 것,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바로 내 집안에 있는 친구를, 내 집안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건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해야 될 복음의 통로를 그분에게 알게 하고 그 비밀을 그 친구가 알게 하는 것이 나에게 맡겨진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내 중심이 바로 잡히는 것. 내 중심이 바로 잡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저는 밖에 나가고 전도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일이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더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158페이지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세상 경영에 대해서 하는데요.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이 통하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했을 때 우리는 세상 경영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세상에 너무나 많이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등장하는 모습도 참으로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면서 이 땅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가 되어지시면서 창세기 1장 27, 2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위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임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위임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라는 그 자체,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를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할 때 그 다스림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그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시편 89편에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의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과 진실이라고 세 번역에 표현되어져 있고 인자함과 진실이라고 개역개정에 표현되어져 있는데 사랑과 정의가 기본 개념으로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많고 정의를 갖고 있는 사람 두 가지를 모두 다 완전하게 갖춘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세요? 정말 흔치 않아요. 만나기 어려워요. 가끔 만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사랑, 최고의 정의를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정의를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최고의 정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최고의 사랑이 되어졌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계사를 봤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세계사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파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배 계층들을 정말 그리스도인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했던 그 시간이 세계사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세상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사랑과 공의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그 대상이 최선의 가치를 발현해낼 수 있도록 섬기고 이끄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로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랑과 공의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일을 만날 때, 그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역할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 최선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이끄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60페이지에는 정의와 사랑으로 살아가기에 대해서 나타나는데요. 다음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시편 9편 8, 9, 12절에는요.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백성을 판결하신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라고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원리는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며 공정하게 판결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는 다시 말해서 정의는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가 되어지고 견고한 성으로 그들이 피신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라고 되어져 있는 것처럼 공의와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아요. 야고보서 4장 17절 그리고 5장 1절 4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며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에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표현하면서 공의와 사랑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가 알고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이야? 너가 알고 있는 선한 일을 너는 왜 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죄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의와 사랑의 관점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역들, 7가지 영역인데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원리를 적용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내가 주로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원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집에서 자녀들과 만날 때, 집에서 남편과 만날 때, 집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세상에서 일을 할 때, 나의 직업 속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직장, 직역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불이한 구조와 시스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자연 생태계에서,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불의와 잔인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원리를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가야 될까에 대한 것들을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63페이지를 보면요. 세상 경영의 방법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일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참여하기 위함이다라고 표현해요. 시편 104편 19절부터 2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를 가늠하도록 달을 지으시고 해에게는 그 지는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두움을 들이오시니 밤이 됩니다. 숲속의 모든 짐승은 이때부터 움직입니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찾으려고 으르렁거리며 하나님께 먹이를 달라고 울부짖다가 해가 뜨면 물러가서 굴에 눕고 사람들은 일을 하러 나와서 해가 저물도록 일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한 창조 섭리예요. 기독교 중심 사상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때를 가늠할 수 있고 때를 가늠하도록 달을 지으신 분, 해에게는 그 지는 때를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우리 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경영에 대해서 우리 역시도 참여해야 되는 것이 시편 104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완전히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7, 19절에서는 그 부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이렇게 표현하면요.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노동을 해야 된다라고 창세기 3장 17, 19절에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반드시 노동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노동에는 고통과 수고가 따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통과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좋은 결과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 17, 1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좋은 결과를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고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65페이지 노동하며 살아가기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니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과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노동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에서 표현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 2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드실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삶의 일상, 매일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일을 통해 우리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 분별할 수 있으신가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고 한다면 찾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찾고 그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 23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할 때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한때에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확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탁월성을 가져야 돼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지식으로 탁월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마지막에 그러면 일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노동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구실로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향기를 다른 이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향기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도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의 말투로 인해서, 나의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 경영을 하는데 내가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5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